내 두려움 없네.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설교 본문과 이어서 이어지는 월요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초 위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게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안전의 자리를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하면 든든한 것 같고, 내 경험과 지혜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초가 정말 견고하나? 라는 그 질문. 당시 유죄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정치적인 계산을 의지했습니다.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기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초 가운데 서 나가는 우리들의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피난처를 버리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사망과 더불어 언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영리적인 계산을 하고 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안전은 결국 무너지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집은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내 체면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믿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기초가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의 기초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도 우리의 기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두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떠날수록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따라 타작 방법을 달리합니다. 소를 이끌 때도 무거운 도리깨를 사용하지 않고 밑에 알맞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지혜롭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다루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곡식을 맞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가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옳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돈이니? 건강이니? 자녀이니? 사람이니? 너의 경험이니? 그 모든 것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인생의 주춧돌을, 기초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건축가가 오래된 집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런데 벽에 금이가 있고 문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고치려고 했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겉을 아무리 고쳐도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른 것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이시며